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말이죠. 사실 이 영광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이처럼 또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영화로울 영자, 꽃 영자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광을 생각할 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난에서의 구원,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의 모습으로, 불만족에서 만족한 모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어떤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미움과 다툼에서 사랑과 협력의 모습으로, 불편한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로,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와 부활로 등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성경은 구원의 영광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러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당시에 그 혼인잔치집 주인이 얼마나 당황해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황한 상황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에게 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빠가 갑자기 죽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다시 살려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 혹은 하드라는 그런 말이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그런 말인데 그 뜻은 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광, 광채, 존경, 명예, 존귀함, 영예, 찬양이라는 뜻인데 어떤 책에서 이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만 속하는 신적인 특성 혹은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 오늘 본 시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딱 한 개 나오는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모세 시편이죠.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 오늘 본 시편이 이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 40년간의 유리방황한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지금 모세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간의 삶도 힘든 과정을 겪어왔지만 지금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건넌 후에 그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곳은 아낙 자손과 같은 장대한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러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로서는 걱정 근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고 네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한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유약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12절 이하의 내용이 세 번째 부분인데 이러한 유약한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 모세는 가진 마음이 다 교차했을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작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또한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유약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 우리에게는 밤 시간이 길면 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밤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짧은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한순간이라, 홍수에 힘없이 쓸려가는 존재라, 아침에 돋는 풀이다, 아침에 꽃으로 피어지다가 저녁에 뱀바되는 존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유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서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다음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죠.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60여만 명이었는데 그 숫자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의 숫자인 20세부터 40세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제1세대들로서 그들이 40여 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모세가 보기에 얼마나 허무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20세부터 40세까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택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그들로부터 태어난 즉 출애굽 제2세대들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모습.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한 세 번째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인데 이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했는데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우리들은 다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부터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계의 축복, 관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그 광야에서 그 험악한 삶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고생한 것 그 이상으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심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 출애굽시키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의 영광, 그 주의 약속 우리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영광,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심과 선하심 속에 이루시는 그 크신 능력과 큰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비록 자신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의 남은 후손들,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지금의 저 여러분들을 위한 간구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들도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올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는 표를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가난에서 부요함의 은혜, 질병에서 노인받아 건강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나가는 그 영광, 근심과 걱정에서 평안함으로 세워지는 영광, 코로나의 고통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영광, 각양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역사,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행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들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는 표를 정하여 나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 영광의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이 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볼 것인데, 이 표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힘입어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 하셔서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치유하시고 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